자, 오늘 우리 9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368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9주년 우리 설립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이제 9주년 9살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힘써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8절을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은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번 혹은 별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지만 감사하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것을 감사하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나라란 뜻이죠. That can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let us be thankful, 감사하자. 감사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NRS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넘겨보시면 자, 여기도 let us be thankful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제목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제목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그 제목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 아세요? 대부분이? 잘 보세요. 자,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로 감사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없다가 이번에 집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자,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자, 물론 이 제목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아요? 자, 배우자 언제든 죽을 수 있죠. 또 그 배우자가 배신할 수도 있어요.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건강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갔는데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사업 갑자기 잘 나가다가 사업 부도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IMF 때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사업 망하신 분들 많아요.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또 집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 때 수십만 채 집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다 길바닥에 내앉았습니다. 집 흔들리는 겁니다. 자녀 흔들립니다. 멀쩡하던
아들, 딸들이 사고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리고 그렇게 잘 듣던 자녀들이 갑자기 나쁜 길 빠져가지고 속색이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흔들립니다, 자녀들. 자, 돈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안전?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전해요? 안전할까요? 전쟁 안 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계엄을 겪었어요. 세상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사절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 보면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한번 흔들리면 우리 금세 어때요? 금방 불평 모드로 딱 전환돼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 것은 다 흔들리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막연한데요.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종국에 들어갈 나라입니다. 이 초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매번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요동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상처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그 나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단지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감사해라 이러고 끝나면 오늘 설교가 너무 뭔가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얘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뭔가를 잘 이제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자, 맞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 말을 뒤집으면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흔드는 존재가 있으니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드는 존재가 있어서 흔들기 때문에 그 순간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들어보세요.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흔들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흔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내 영혼을 흔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야, 사탄이 니네들 흔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언급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그 이상의 주체, 온 땅을 흔드는 주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신대요.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에서 그때라고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흔드시겠대요. 하나님이 흔들겠대. 왜?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 잘 보세요. 진동하지 않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동할 것들은 변동될 것을 위해. 야, 이게 근데 사실 번역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영어 성경이 보면 훨씬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화면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잘 보세요. 뭐라고 되는 거 잘 파란 글씨를 보시면 잘 보세요. 왜 흔드시는가? The removing of what can be shaken.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는 것들은 removing, 제거하시기 위해 흔든대요. 흔드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려고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what can be shaken may remain.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대.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겨두시기 위해서 흔드신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하나님이 흔드신대. 하나님이 흔든데 왜? 하나님이 흔드실 때 사라져야 될 거, 흔들려서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근데 견고한 것들은 남는 거야. 영원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세요. 흔드세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으면 뭐가 흔들리는 것이고 내 삶에서 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흔들려 봐야 흔들리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흔들려 봐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야. 내 삶에서 흔들려 봐야 흔들림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 뭔지가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영혼의 진동과 흔들림이 있어야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가 분별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없어도 되는 것들, 흔들려서 사라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흔듦을 통해서 말씀 보니까 리무빙,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영원한 것만 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터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삶을 흔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이 확연하게 드러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흔드셨어요. 사탄이 흔들었죠, 물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욥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비로소 욥의 인생이 흔들릴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피상적인 자신의 삶들의 피상적인 것들이 다 드러났어. 자, 흔들리기 전에는 몰랐던 아내 마음이 그때 드러났어. 자, 흔들리기 전에는 욥의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 남편도 몰랐어요. 그런데 욥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그 아내 믿고 그 아내 바라보고 살았는데 흔들린 순간 하나님이 그 삶을 흔들었어. 그때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킬래?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되져라 이러고 어떻게 해요? 욥을 떠나버려요. 자, 그 여자는 흔들리는 존재였어요. 자, 흔들리기 전에는 여러분 알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이전에 욥의 친구들이 야, 세상에 이 친구밖에 없어. 이 친구 정말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진짜 위로자, 내 친구야 했던 그런 생각으로 살던 친구들이었는데 욥의 삶이 흔들릴 때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과 가졌던 그 우정의 피상성들이 다 드러났어요. 자,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욥의 교만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진짜 교만해요. 진짜 교만합니다.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욥의 교만이 흔들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욥의 교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없애십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세요. 여러분, 혹시 잘 나가시다가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막 흔들리시는 그런 경험 있으셨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 하나님 흔드시는 겁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를 흔드시는가? 흔들림을 통해서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평생 목숨 걸었던 그 직장이, 내 목숨 걸었던 그 사업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 흔듦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하나님을 흔드셨기 때문에. 그럼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정말 건강이 뜻하지 못하는 건강의 악화 때문에 우리 힘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겁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 병상에 누워서 수술대에 누워서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함부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오만했던 교만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 흔드신단 말이에요. 흔드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박목사 가정을 흔드셨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갑자기 제 어머니께서 3개월 사신다라는 시한부 받고 정확하게 돌아가셔서 그렇게 가정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흔들림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흔들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아버지 없는 홀어머니 밑에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찌질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제 나이 때는 그때는 이제 막 이제 그 군부 때니까 육사를 가야 됐어요. 그럼 성공하는 그게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육사 가서 성공해서 오로지 내 인생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어머니 호강 성공이다. 이 모든 것 그냥 모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소망거리를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남은 것은 그때는 오로지 천국 소망만 영원한 것만 남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흔드세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9주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박 목사 마음을 또 많이 흔들었어요. 우리 9주년 9살이지만 8년간을 함께했던 어떤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여러 번 말씀으로 또 여러 번 어려운 그 정황들이 있었지만 참 그 상황이 저뿐만 아니라 그 우리 목자도 많이 흔들렸어요. 흔드셨어요. 그런데 9주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7주년, 8주년 같은 그런 시끌벅적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게 참 상쇄되는 거예요. 흔들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남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끔 흔드셔요. 근데 그 흔듦을 통해서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네 속에 뭔지 그리고 영원한 것은 뭔지를 하나님이 그걸 분별하게 하세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없으세요.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키질한다 그러죠. 시골에서 키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요. 태우십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뭐 타다가 꺼지는 뭐 소멸되는 불 같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God is consuming fire 뭐예요?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흔드셔서 거짓된 것들, 우리의 오만들, 강팍한 것들을 이걸 없애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세요. 허위와 거짓과 우리 안에 위선과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해서 왜냐하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재련되기 때문에 정금같이 되기 때문에 불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한 번씩 불로 태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이 태워져. 내 속에 거짓이 태워져. 나의 교만이 태워져. 내 세상에서 내가 붙들던 자랑이 태워진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불로 태우신 후에는 내가 뭐가 된대요?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내가 그 불 가운데 지나면서 통과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거짓과 교만과 모든 오만함들이 태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태우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그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가방 들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머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분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속에 더러운 정욕들이 태워집니다. 막 자랑하지만 견디지 못하는 이 세상적 교만이 태워져요. 옆 사람도 내 옆에 지금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태우셔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육신의 높아진 마음도 하나님 태우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흔드시는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우시는 역사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25절 말씀. 그 두려운 하나님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흔들고 태우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삼가야 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나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를 태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셔야 됩니다. 삼가야 돼요.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얼마나 내 뜻대로 내 아집대로 함부로 정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가시는데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정말 삼가하셔야 돼요. 2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말한 대로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고 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인가? 자, 13장 1절을 보시면 경기 655 5892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삶인가? 13장 1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고 살래요. 자, 2절 손님 대접하고 살랍니다. 3절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요. 할렐루야. 4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은 필연컵 심판하시기 때문에.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마음을 은혜로서 서로 굳게 하고 살래요. 할렐루야.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래요.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래요. 인색하지 말래요. 아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옛 어른들이 그랬어요. 인색하면 삼궁이 온다 그랬어요. 궁핍과 궁색과 궁지가 온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9주년 맞이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주시는 음성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흔들리는 것들에만 감사하고 거기만 우리가 집착하고 살았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힘차게 우리 10년, 11년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13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복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못나고 제멋대로고 참 변덕스러운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보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들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이 흔듦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흔들리는 것들을 집착하며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았던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9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사오니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 삶을 흔드실 때마다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재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며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복음과 생명과 예수만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